우리 영육의 질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영혼의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같이 나누어도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고난만은 내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곧 췌장 말기 환자로 죽어가도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자기 손톱 못해 가시가 찔려서 골마가면 환장하는 거라고 죽겠다고. 하여튼 상대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도 아주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은 내가 제외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고난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권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다. 네가 이로 인하여 내 율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고난을 환영할 자는 없습니다. 손 벌려서 고난이 어되게 오십시오. 이럴 사람은 없다고요. 찬송 가운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 찬송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편안한 나에게 동방풍아 불어오라고 서북풍아 불어오라고 막 환난을 초청하는 것 같고 고난을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인데 고난을 불러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찬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고난을 환영할 자는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래도 버겁고 반갑지 않고 부담되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서 고난은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 그리고 정말 연약해서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해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시고 진짜 힘들어하면 피할 길도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은 그 종말이 그 결과가 아름답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랬는데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끝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끝이 아주 복되게 하셨고 욥도 결국은 끝이 갑절로 복을 받게 하셨고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윗도 끝이 복되게 다 그 결말이 복되도록 하셨다고.
로키라는 영화, 권투 영화가 있습니다. 로키가 막 매를 맞아요. 영화는 또 그렇게 만들어야 재밌잖아요. 로키가 그냥 링에 서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다 이겼다. 별로 재미가 없어. 막 맞아. 2번 쓰러져.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또 일어나.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또 덤비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 때려내린다고. 나 그 말이 멋있더라고.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거 결론이 안 났어. 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쓰러지면 아직 다시 와, 덤벼라. 또 일어나서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결국은 상대를 때려눕히고 박수를 받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감독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역전승을 시키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물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이제 38장부터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억울하고 분한 그런 삶을 처음 초년에는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데 주인장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인 정치범위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부인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요셉을 왕의 감옥에 넣었대요. 나는 이 성경을 주해를 쭉 읽어보면서 야, 보디발 장군이 그래도 요셉을 배려했구나 싶은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1000대를 때려 죽였습니다. 당신도 이 애굽의 법이 1000대 맞고 살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1000대를 맞게 하지 않고 남편이 부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조금 몸탕한 여자야. 요셉은 그럴 놈이 아니야.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고 하니까 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일반 죄수 속에 넣고 생각시키지 않고 왕의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요셉은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천하의 은혜를 모르는 놈이 된 거예요. 자기를 청지기로 삼아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가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유혹한 요녀, 요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조숙녀가 된 거예요. 깨끗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 억울한,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변호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왕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 그 형통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죠. 명명백백하게 보디발을 심판하고 그의 아내를 벌하고 요셉을 높였어야지. 왜 감옥에 넣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났어. 믿습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같아도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만사가 척척척척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다 대로 다 됐어,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게 다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대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요셉처럼 초년고생 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되면 좋을 거예요. 나는 초년고생도 없고 끝까지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 혹 있으면 욕심쟁이야. 초년에는 잘 나가다가 늙음하게서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좀 손들어 보십시오. 잠깐 시련도 고난도 통과하고 나중에 결과로 승리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뭐 하다 보면 막 0.011차로 이긴다고. 다리를 쭉 뻗고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요셉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역전, 정거장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공이란 정거장까지 가려면 성공의 길을 가야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늘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잘해서 성공한 게 절대 아니야. 한 번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10년, 20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성실하게 살았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났고,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다 성공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 망했다. 오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날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길을 간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고, 조금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는 자만해서 게을렀고,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다가 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만 좋아하지 말고 실패만 싫어하지 말고 성공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축복의 길을 가야 축복을 받는 것이지, 오늘 당장 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행수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갔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갔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요셉은 부정에 대한 결단의 사람이었다. 아니요 할 자리에서는 죽어도 아니요 했지, 적당히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예 한 거 아니에요. 부정해야 될 자리는 부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니요 할 자리에서는 아니요를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예할 자리에서 아니요 했다가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요 할 자리에 아니요를 분명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아니요 할 자리에서 아니요를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고 나는 주인께서 내게 재산이나 그 다음에 종들은 내게 맡겼지만 주인님의 아내를 내게 맡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즐기자고 유혹을 해올 때 아니요 했습니다. 아니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 읽겠는데 사무엘하서 15장 30절입니다. 거기 오늘 창세기 39장 9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신의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믿고 전 재산을 다 맡긴 주인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니요, 부정했다고. 믿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처로부터 집요하게 그지없는 유혹을 받을 때에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첫째는 상대가 자기 윗사람이요, 주인 마님이야. 두 번째, 막강한 세도와 그 다음에 주인의 욕구를, 주인 마님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당장은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애굽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일 반복해서 유혹을 하는 거야. 한 번 유혹은 이기기가 쉽지만 집요하게 매일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요셉 씨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너무 좋아. 난 당신만 생각하면요 미치겠어. 함께 동행하자. 이런 동침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여인들이 관능적이고 미인입니다. 장군 보디발 대왕의 경호실장의 부인 정도면 또 저 펄펄 끓는 젊은 피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유혹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노! 할렐루야! 아닙니다. 주인님에게 시리를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에 응했더라면 저런 위대한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이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곤욕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는 그녀의 유혹을 칼로 끊어버리듯이 단호하게 끊어버렸기에 요셉의 성공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고개를 끄다가 됐다. 아멘. 사자 입속에 들어갔던 토끼가 사자 입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요셉이 연출한 겁니다. 꼭 시험당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닙니다 하고 튀어나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는 아니요 하고 가지 말아야 돼요. 있지 말아야 돼. 앉지 말아야 돼.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런 죄가 범해질 상황이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떡을 줄 테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전체 나라를 줄 테니까 이러면서 유혹을 해댑니다.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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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부정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표 되시는 주님의 행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장애물 경주하듯이 그때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때 믿음 지키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노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면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날보다 김철중이 됐다. 성공의 첫 단계야. 너는 내가 쓸만하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아니오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긍정의 슬기도 지닌 사람이었다. 긍정이라고 하는 건 예입니다. 아멘. 주의 뜻이라면. 믿습니까? 동의합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주의 뜻이라면. 예, 제가 이 환경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살이에는 아니요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예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때 예를 하는 것도 탈선이지만 예할 경우에 아니요 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부정의 결단과 함께 긍정의 슬기도 필요한 겁니다. 예와 아니요는 일과 때에 맞아야 해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지조 없는 변절자거나 간신바가 되거나 이유 없는 반항하나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할 자리에서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자리에서 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무고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을 수 없는 억울함입니다. 모욕,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것부터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했습니다. 주님의 섭리라면 수용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소화시켰습니다.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은 소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연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나중에 후일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내가 애굽으로 팔려오기도 하시고 내가 만난 고난과 그 다음에 이 형통과 이 모든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팔았다고. 형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인 형제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먼저 보낸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나중에 볏짚 12단이 11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명이 형들이 꿈쟁이 새끼 온다. 꿈쟁이 새끼. 그리고 비아냥됐었는데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기 그지없는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아멘 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긍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숭이는 긍정의 설기가 없어서 죽은 새끼 원숭이를 시체를 품에 안고 절대 놓으려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새끼가 죽으면 그 엄마가 품에 안고 안 내놓는데요. 막 품에 안고 도망다니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환경도 아니고 달라질 환경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긍정했어요. 환경을 받아들였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했습니까? 노멘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며 내 몸이다. 자네 포도즙을 따라주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다음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찬미하면서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넜대.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저희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요. 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려면 예루살렘에서 기도로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저쪽 북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앞쪽에는 감람산 쪽으로는 기도로운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그 골짜기를 찬미하면서 건너가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골짜기 같으면 찬송하면서 건너세요. 아멘. 믿음 가지고 찬송하면서 건너시라고. 그런데 똑같이 기도로운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아니요 할 자리에서 아니요를 못했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너서 왕궁을 내놓고 흘렀는데 울면서 건넜어. 사무엘 하서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가니라. 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아니요 할 자리에서 아니요를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 죽이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 대로 죄값을 지불받는데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좌를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도로운 골짜기를 넘어 피시를 가는데 울면서 갔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울면서 건너가야 하는 골짜기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크게 범죄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날 연단시키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 골짜기 잘 건너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잘 건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찬미하면서 건너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요셉처럼 긍정의 슬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제가 만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책이 있는데 어차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요셉은 어디라 갖다 놔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 보디발 집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전적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는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가 머물렀던 곳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발판, 디딤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요셉이 애굽의 왕이 제수가 들어가 있는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이 억울하지만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왕에게 술을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시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시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내 꿈은 해몽했는데 3일 만에 나는 복직됐고 그가 말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를 불러다 왕이 꿈을 해몽하게 하소서 해서 요셉이 당장 왕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영민하고 똑똑한지 바로 왕이 감동한 거 아니에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으리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애굽 땅에 없을 것이다.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 7년 풍년을 지나 충년 훈련이 만날 때 이 나라를 네가 인도해달라 하고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자기가 타는 병거를 요셉에게 내주고 자기는 보좌에만 위에 앉아있지 실권은 네게 내주겠다고 해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시니까 누굽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됐고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무고가 필요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형들의 팔림이 필요했고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유익되게 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오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고조됐다, 감정이 또 막 죽고 싶다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게이지가 늘 정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도 고장나면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잖아. 막 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동차 나중에 열 불나. 게이지가 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딱 유지돼야 돼. 우리 신앙의 게이지도 우리가 형통을 만날 때에도 고통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정할 때는 아니오해야 되고 예할 때는 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